오늘은 옳은 사람보다 이해해 주는 사람이 더 좋다. 옳은 사람보다 이해해 주는 사람이 더 좋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죠.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 보니까 먼저 하나님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은 세 가지죠.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 오늘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겁니다. 먼저 자기 사랑, 자기 존중,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존중이 없어서 이웃 사랑 못했던 대표적인 사람은 삭개오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존중이 없잖아요. 관계가 다 단절돼 버렸고 병들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삭개오 같은 사람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존중감이 있나요? 세상이 자꾸만 정죄하고 공격하고 내 스스로가 보일 때 거울로 비춰보는 내 자신이 그렇게 자신만만할 수는 없잖아요. 그 자기 비하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예요. 먼저 자기 문제를 따지고 이웃 문제를 따지자고요. 첫 번째는 자기 비하는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존중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존중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렌즈로 바라봐야 자기 존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병아리 살리기 위해서 암탉을 구워 삶아 먹으라. 병아리 살리기 위해서 아끼던 송아지 죽여라. 병아리 살리기 위해서 외아들 죽여라.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병아리 같은 무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우리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기 이전까지는 자기 비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자기 존중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 깨닫게 된다는 거, 그건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묻죠.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내가 봐도 한심해. 이렇게 말끝마다 그럽니다.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좋아해? 저는 이게 아주 심했습니다. 저는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정말 이상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거울을 깨버리고 뭐 저는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고 뭐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눈도 작고 뭐 전체가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자기 비하합니다. 근데 저도 옛날에 자기 비하 참 많이 했었어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냥 교회 생활할 때도 이렇게 뭐 이렇게 동생들이 뭐 좋아하고 면 좋았잖아. 여동생들이 뭐 여학생들이라 그래야 되나. 근데 뭐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비하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비하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한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측은지심을 발동시키는 거예요. 나는 뭐 죽어야 돼, 살 가치가 없어 이러면은 동정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냉정하게 쳐다보는 눈빛이 가끔 순간이지만 따뜻하게 와, 따뜻하게 그걸 즐기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대 수준을 낮춰버리는 겁니다. 기대 수준을. 예를 들어 이번에도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를 갔을 때 남자들만 기도를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초신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 못해요.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자기 수준을 팍 낮춰버리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무리한 요구를 안 하거든.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를 갖다 이렇게 불쌍하게 여겨버리면 무리한 요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자기 비하를 하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격려를 유도합니다. 또 반대인데 약간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있잖아요. 나는 못생겼어. 그러면 상대 가만히 있어요. 그래 못생겼어. 이러는 게 없잖아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좋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한테는 거의 안 나왔지만 하여튼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격려를 유도하기 위해서 자기 비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왜냐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게 목적은 이건데 이렇게 안 돼요. 해봐서 알아요. 안 돼 이렇게. 자기 비하를 하면 사람들이 기피합니다. 이유는 뭐냐? 자기 비하를 자꾸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기울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자기 비하를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에너지가 소모가 된다고. 그래서 탈진한다 그러죠. 그러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는 자꾸만 징징대니까 힘들어져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고 새 힘을 날마다 얻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데 옆에서 징징대면요 에너지가 소모가 된다고. 그래서 자꾸만 피해요.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뭐 SNS에서 잠깐 징징대는 소리 올리지 마십시오. 동정할 것 같죠. 친구 끊어버려요.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지 않아서 기분 나쁜데 계속 그런 거 보기가 싫거든요. 싫으니까 친구를 끊지 않더라도 안 보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볼 때마다 기분이 안 좋으니까. 볼 때마다 에너지가 소모가 되니까. 또 하나는 부정적인 감정은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쁜 감정이 있는 거 잠깐 읽지 마십시오. 보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감정은 분명히 전염이 돼요. 자기도 알아요. 이상하게 기분 나빠져요. 그 사람을 접하면 기분 나빠져요. 왜? 징징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계속해서 자기 비하하는 사람은 얻을 게 없잖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생산적인 걸 원하거든요. 얻을 걸 원하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얻을 게 없는 사람이다. 낙인이 찍혀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못 얻어요. 자기가 목적하는 바는 측은심, 동정받으려고 또는 기대 수준을 낮춰가지고 무리한 요구를 받지 않으려고 또 격려를 유도하려고 그래서 징징대는데 목적한 바들을 못 이룬다니까요. 사람들의 에너지 소비가 돼버리고 전염이 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이 전염이 되기 때문에 얻을 게 없기 때문에 기피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순환이죠.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굴 좋아합니까?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에게 친절해지기 이전에 자기 자신에게 먼저 친절해지십시오. 나에 대해서 친절해야 돼요. 저는 아침마다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 목사야 너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격려했어요. 거울 보고 되게 민망했습니다. 힘들어가지고 녹음을 했어요. 써놓고 읽어가지고 괜찮아 그리고 리피드 해가지고 한 10번 들었어요. 물론 별 위로는 안 됐지만 하여튼 설교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죠? 그런 것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좋아하기 이전에는 내 자신에게 대해서 친절해지기 이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무리한 사람들 있죠. 막 불친절하게 행하는 사람들. 잘 보십시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해요.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공주병에 걸린 사람 물론 약간의 정신병이 있지만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남에게 생각보다 친절해요. 뭐 목사님 오셨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 되게 공주병이거든요. 목사님 오셨어요? 뭐 이런 왕자병들. 되게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뭐 대단한 존재인지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남에게 친절해요. 물론 뭐 계속 있으면 피곤하지만 그래도 몇 시간은 괜찮아요. 먼저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도취와 자기 존중, 그러니까 자기 도취는 나쁜 거고 자기 존중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안에 나를 발견하니까 좋은 거죠. 차이점이 이게 종이 한 장 차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병적인 거거든요. 자기 도취는 그건 뭐냐? 자기는 과대평가하고 상대는 과소평가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꾸만 과대평가하고 상대를 과소평가한다. 이건 자기 도취예요. 그리고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은 상대가 나를 대접 안 해주면 나타나는 게 뭐냐? 실망과 분노예요. 잠깐 분노하는 사람 있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 자아 도취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허풍과 과장이 많아요. 허풍이 많죠. 왜냐? 자기 자신을 갖고 뻥을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할 때마다 이런 사람이 있죠. 자기 능력을 과대하게 표현하는 사람. 자기 배경, 뭐 유명한 사람 다 알죠. 뭐 대통령, 비서실장, 뭐 장관, 뭐 우리 친척이고, 뭐 아는 사람이고, 동창이고,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식도 어디 제목만 읽으면서 뭐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아는 척하고. 돈 많다 그러죠. 돈이 많아가지고 뭐 이번에 뭐 조그만 차를 하나 샀어. 근데 뭐 BMW 뭐 이러면서 이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과장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왜냐? 자기 존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남들에게 약점 잡히면 안 된다 생각해서 약한 걸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러고 이 과장에서 허풍과 과장으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허풍과 과장은 자기를 뻥튀기 하는 거지만 또 반대가 있죠. 남을 헐뜯습니다. 되게 그 안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게 자기 존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과장하면서 상대는 공격하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말하는 걸 통해서 보상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잘못이 나에 의해요. 너의 죄가 나에 의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접근을 한다고 그랬죠. 항상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서 정당화와 변명이 있어요. 그래서 틀렸잖아요. 틀린 걸 인정 안 해요. 끝까지 웃깁니다. 그게 맞다는 것을 주장하고 무리수를 둡니다. 이게 자아도취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냉소적이 되고 하나도 믿지 않아요. 세상 모든 게 다 음모예요. 음모. 오늘 이게 사실은 예배가 아니야.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예배가 아니야. 이런 거. 이거 뭐 기독교 이름을 가장한 뭐 다른 모임이야. 뭐 이러면서 맨날 진짜 맞냐 이러고. 트루먼 쇼 뭐 이런 거나 맨날 보려고 그러고.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도취예요. 근데 지금 이게 가상 환경이 많잖아요. 가상 공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히 예언합니다. 뭐 한 5년이나 10년 지나면 분명히 이 자기 도취에 관한 목회적인 진단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여기에 빠져가지고 병적으로 되는 것들이 아마 질병 가운데 하나가 나올 거라고. 자기 도취병. 그죠? 현실과 가상 세계를 구분을 못하는 병. 그런 게 막 생겨날 거라고요. 이게 21세기 중반쯤에 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죠. 자기 존중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라고요.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그거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육체가 모든 걸 다 갖춰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체불만종, 오토답게 이런 사람은 그 팔다리 없지만 자기 가치를 인정하잖아요. 호주의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
지난번 설교했죠. 이 사람은 자기는 감사하대요. 일부러 쓰러져요. 처음 강의할 때. 요즘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처음 강의 비디오 한번 보십시오. 의자에서 쓰러져요. 그리고 막 비틀비틀하면서 비비 꼬면서 간신히 일어나요. 그러면서 처음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다고. 나는요, 넘어졌다가 일어서기만 해도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나는 넘어졌다가 일어서기만 해도 사람들이 주목해요. 이게 얼마나 큰 은사예요. 웃으면서 울어요, 사람들이. 그 말이 웃기잖아요. 그러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게 닉 부이치치. 지금은 또 바뀌었겠죠, 계속.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얘기를 안 해요. 요즘에 무슨 얼음물 뒤집어 쓰는 거 많이 하는데 루게릭병, 사실 이 사람 때문에 더 많이 알려진 거예요. 루게릭이라는 그 양키스 선수도 맞지만 우리는 스티븐 호킹을 통해서 더 많이 봤죠. 스티븐 호킹. 이 근육, 머리는 좋잖아요. 근데 몸이 근육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스티븐 호킹 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사람 내가 볼 때 무신론자인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이 사람의 모습에 있어 당당함, 이것만은 좀 인정하고 싶습니다. 루게릭이지만 당당하잖아요. 제가 볼 때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진흙탕에 빠졌다 할지라도 거기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누가 일어설 수 있습니까? 자기 존중이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사람. 그래서 겉으로만 멀쩡하다 할지라도 정신이 죽으면 다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젊었을 때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내 가치를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삭개오 세리장입니다. 뭐 나름대로 그 자리에서는 돈은 벌었겠죠. 그러나 민족의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히고요. 상종도 안 하고 밥도 같이 안 먹었습니다. 이게 그러잖아요. 왜 죄인의 집에서 밥 먹냐고. 여러분,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상종을 안 한다는 거, 사회적인 왕따를 당한다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가치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가치를 부여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서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어떤 대상을 사랑하면 가치가 확 올라갑니다. 가치가 확 올라가요. 어떤 집에 개가 있어요. 막 주인이 발로 차고 집어 던지고 하면 우리도 그러고 싶어요. 그죠? 초복 때 먹고 싶어요. 중복 때, 말복 때, 광복 때 먹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개가 있는데 엄청 사랑해요. 개가 아팠더니 글쎄 수술비로 200만 원을 썼다. 그런 집이 있어요. 개 수술에 200만 원이 들었대. 그리고 개 비타민 먹이고요. 비타민 B 먹이고. 그러니까 저도 개 알기로 우습게 여기는데 함부로 못 하겠어요. 왜? 개가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니까 주인이. 왜냐하면 개 자체가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개가 해코지 당함을 통해서 그 주인이 입을 상처를 생각하니까 함부로 못 하겠더라니까요. 그때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은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남들이 자꾸 무시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말레이시아 선교 갔는데 7개 가족이 있었어요. 가족 중에 그 족장이 끔찍이도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끔찍이도 그냥 가가지고 어디 밥 먹었나 챙기고 없으면 제일 먼저 앞에 오라 그러고 뭐 받아갈 때도 제일 먼저 받아가고.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끔찍이도 사랑하니까 가치가 올라가더라고. 그 사람의 가치는 똑같아요. 근데 가치가 확 올라가요. 반면에 이렇게 무덤덤한 족장이 있었습니다. 별 관심도 없고, 그죠? 뭐 내 편겨줘요. 뭐 죽기 하겠어. 이런 사람들. 나도 모르게 같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같이 무시하고 있어요. 그죠?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고 뭐 돌아오겠지 뭐 이러고. 그때 내가 느꼈던 게 뭐냐? 이번에 징계편을 하지 않습니까? 진장이 자기 진에 있는 사람들을 끔찍히 사랑하면요, 아무도 함부로 못해요. 간사와 리더가 자기 조원들이나 자기 진원들을 끔찍히 사랑하면요, 아무도 손 못대요. 아무도. 여러분, 여자분들 웬만하면 남자 만났을 때 자기 사랑해주는 남자 만나십시오. 나는 지금도 그래요. 뭐 남자가 여자한테 함부로 하고 하는 거, 나는 그거 별로 기분 안 좋아요. 뭐 헤어진다 그러면 나 말리지 않아요. 끔찍히 사랑하면요, 아무도 손 못 대요. 누가 그걸 건듭니까? 생명 걸고 사랑하면 손 못 대요. 사랑받지 못하니까 어딜 가나 천시당하고 배척당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아내를 생명같이 사랑하라고, 목숨같이,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똑같은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내도 마찬가지죠. 끔찍이 사랑하면, 그죠? 그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 나눴죠. 예수님께서 나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딴부탁 안 하잖아요. 너도 내 양떼를 좀 사랑해 줄래? 목자가 양떼를 사랑하지 않는 것만큼 보기 싫은 게 없습니다.
양떼 사랑하는 거예요. 뭐 딴 거 하는 거 아니야. 사랑만 하면 가치가 올라가고 살아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딴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존중이에요. 자기 존중. 나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거. 십자가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 불렀죠? 우리 율령자매가 불렀는데 난 저렇게 부를 줄은 몰랐어요. 무슨 나 같은 죄인 버전으로 불렀는데, 그죠? 랩으로 불렀는데 정말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찬송을 만들어도 좋겠구나. 그죠? 그러면 두 번만 반복해서 부르면 한 10분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반복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이거 반복이, 그죠? 근데 참 인상적이었어요. 인상적이었다고. 바로 이런 거죠. 그 내용이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만이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래요. 근데 어떻게 무가치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래요. 우리 가치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래요. 그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언제나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인데 다름을 인정하는 것,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자아가 강한 사람, 그걸 성경은 죄라 그러는데 이고가 깨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모든 걸 다 내 기준이에요. 여러분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말을 함부로 한다는 건 뭐예요? 그건 나도 모르게 내 기준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 좋으면 좋다, 나쁘다 막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건 죄인 중에 괴수예요. 왜냐? 자기가 하나님이거든. 자기가 세상의 기준이거든. 그래서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피어싱을 하고 왔어요. 피어싱. 그럼 싫을 수 있죠. 저도 싫어요. 너도 뭐 이렇게 몸에다가 뭘 끼고 하는 거. 내가 뭐 배꼽까지는 이해하겠어. 피어싱. 뭐 귀걸이는 피어싱이라 그러죠. 맞습니까? 귀걸이 뭐 한 3군데 뚫은 애들이 있더라고. 남자애들도 뭐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저는 사실 싫어요. 싫은데 피어싱을 뭐 날라리만 하는 거냐 뭐 이럴 수 있는데 우리 집 딸들 하나 내가 관심이 잘 모르겠는데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 뚫은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피어싱을 하는 것을 내가 봤다. 근데 그건 날라리만 하는 것이다. 아니죠. 그 다를 뿐이죠. 뭐 아무리 봐도 뭐 피어싱 했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뭐 그죠. 내가 싫을 뿐이에요. 문화상 뭐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거는 말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어떤 여자분들이 뭐 드라마에 빠져 있잖아요. 그죠? 드라마에 빠져 있는데 나는 드라마를 안 봐요. 뭐 딴 거 다큐멘터리를 좋아한다고. 그 드라마에 빠져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사실 저는 뭐 자전거나 타지 뭐 골프 잘 안 쳐요. 근데 요즘 만나보니까 목사님들도 골프를 많이 치더라고. 그랬더니 어떤 장모님이 저하고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은 나한테 일단 묻더라고. 목사님 골프 안 치시죠? 그래서 뭐 골프 때 잡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목사들이 골프나 치고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거 그렇게 동의 안 해요. 제가 안 치지만 뭐 칠 수도 있는 거지 뭐. 치는 거는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걸 왜 틀렸다고 자꾸만 합니까? 틀린 게 아니잖아요. 틀린 게 아니죠. 그래서 말을 막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기준이 자기 기분이야. 내가 볼 때 옳으면 옳다고 그러고 내가 볼 때 틀리면 틀리다 그러고 그럼 내가 하나님이죠. 그래서 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말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영국 속담이라 그러는데 침묵하라. 그게 아니라 그러면 침묵보다 나은 것이 있을 때만 말하라. Be silent. Be silent. 입 다물고 있어. 입 닥쳐. 그죠? Be silent. 그렇지 않으면 say something better than silent. 사일런트보다 나은 것이 있을 때만 say something. 뭔가를 얘기하래요. 참 영국 속담이 좋은 말이죠. Be silent or say something better than silent. 침묵하십시오. 웬만하면. 그리고 내가 말을 할 때는 침묵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가치가 더 있어 보이는 것만 말하십시오. Say something. 그게 옳은 거예요. 왜냐? 그러지 않으면 그 자체가 범죄라니까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잖아요. 내가 기분 좋으면 옳은 거고 내가 기분 나쁘면 틀린 거예요. 하다못해 이런 것도 정죄하잖아요. 옷 입은 것까지 정죄하잖아요. 너 왜 빨간색을 입고 왔어? 뭐 이런 거. 그죠? 왜 목사님은 왜 넥타이가 그렇게 언밸런스를 하고 왔어요? 지난주에는 뭐 짙은 색 수트는 좋은데 왜 양말은 그 색이에요? 뭐 이러고. 왜 설교는 안 듣고 양말만 쳐다봐요?
내가 패션으로 입고 온 게 아니라 잘못 신고 왔어요. 잘못. 양말이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사정도 모르면서, 그죠? 사정도 모르면서 그 맨발로 와요 그러면? 그 맨발로 왜 양말 안 신었어? 그럴 거 아니야. 그 다 자기 느낌 아니에요. 그래서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 그러고 넘어가야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느낌대로 다 말해버리면 반드시 문제가 되는 거예요. Be silent. 그게 아니면 or say something better than silent. 잊지 말라고요. 내가 볼 때 영국 속담이 아니라 우리 교회 속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옳은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정답 몰라서 사회가 이꼴됐나요? 이해해 주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내가 틀린 말 했냐? 뭐 다 잘 되라고 하는 말이지. 그 말이 안 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Be silent. 입 다물고 계십시오. 지난번에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원님에게 갔다고 47이 28인데 47이 27이라고 싸우다가 47이 28이 맞는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놈은 틀린 놈이야. 47이 27이래. 하여튼 원님이 47이 28만 두 개 팼대죠. 너무 억울해서. 47이 28이잖아요. 원님 얘기가 뭐예요? 야, 47이 27은 소망이 없잖아. 걔는 맞아도 47이 27이야. 너는 맞으면 정신 차릴 것 같아 때렸다고. 인생 살다 보면요 47, 28이 맞아요. 정답이라고. 근데 내가 아는 정답 말고 딴 사람들 47, 27 그래도 세상 안 망해요. 그 잠깐 맞추려고 그러지 말아요. 우리 교회 47, 27이 많은 교회예요. 그냥 넘어가야 돼요. 얼마나 이상한 사람 많은지 알아요? 우리 교회 47, 26도 있어요. 47, 24도 있어요. 미치겠어요 진짜. 좀 심한 사람 47, 18도 있어.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거 고쳐줄 거예요? 우리가 수학 교사예요? 그냥 푸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때가 되면 딴 것도 잘해요. 그리고 그거 틀린다고 뭐 죽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잘 이해시켜주면 마음이 열리면은 하나씩 설명해 주는 거야. 7 더하기 7은 14지. 7 더하기 7 더하기 7은 21이지. 7 더하기 7 더하기 7은 28이지.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또 몰라도 괜찮아요. 교회가 모든 걸 다 일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고. 틀린 것은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잠깐 나쁘다 그러니까 문제죠. 나쁘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받아들이는 훈련하십시오. 47에 27을 견딜 수 있는 능력, 그걸 인내라 그럽니다. 인내하십시오. 47에 24를 참을 수 있는 걸, 그걸 오래 참음이라 그럽니다. 오래 참으십시오. 47에 23인데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는 것을 절제라 그럽니다. 절제하십시오. 참아야 돼요. 그게 성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교 보면은 사교에 대해서 할 말 딱 있죠. 저 죄인인데, 저거 민족 반역자인데 그 말하고 싶죠. 근데 예수님 그 말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그래서 사교한테 야 내려와라. 그죠? 내가 오늘 네 집에서 밥 먹자. 그랬더니 급히 내려와 즐거움이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뭇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겠죠. 7절 보세요.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릴 때 꼭 요 소리예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제발 be silent. 이 말 하지 말아야 돼요. 누가 몰라 이거?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당시 상황에서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왜 떠들어? 그리고 이 말 했다고 누구 구원시킬 수 있어요? 없죠? Be silent. 입 다물고 계십시오. 예수님이 다 뜻이 있겠죠. 예수님이 이 얘기 하지도 않았어요. 뭘 보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죄인의 집에 가서 밥 먹느냐 이걸 보느냐가 아니라 그거 넘어서서 저 사람이 인생을 품고 저 사람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는 눈이 없으면 입 다물고 계시라고. Say something better than silent. 사일런트보다 더 나은 말이 있지 않으면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모르면 입 다물고 있어요. 왜 떠들어요? 이게 능력이라고. 이게 능력. 여러분 공감 능력이라는 거 있죠. 공감 지수 뭐 이러는데 그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뭐예요? 사이코패스는 아픔을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뭐 잔혹한 짓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 여기 정상적인 사람들은요, 누구 칼을 주고 죽이려도 못 죽여. 왜냐하면 이렇게 찌르면 아프다는 게 알기 때문에 못 찔러요. 찔러 그래도 못 찔러. 찔러요? 못 찔러요. 나 닭도 못 잡아. 닭도. 내가 옛날에 그 우리 할머니가 닭 해준다고 닭 좀 잡으라 그랬는데 못 잡겠어 그 닭을. 머리를 두 바퀴 돌렸는데 계속 날 쳐다보고 있어. 못 잡겠어 나 그거.
그래서 할머니 못해요 하고 놔뒀더니 그래서 난 진짜 보진 않았는데 뭐 목을 잘랐는데 뭐 2박 3일 동안 뛰어다니는 닭이 있었대. 난 본 적은 없어요. 본 적은. 그걸 어떻게 해 그거를. 아픔을 느끼는 사람은 상대도 못 아프게 해요. 그러니까 남을 아프게 하고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뭐냐고 사이코패스예요. 일종의. 못 느끼는 거라고. 공감이 뭐예요? 임파티잖아요. 임파티. 임이라는 게 뭐예요? 그 영어 인하고 똑같은 거죠. 아니고 파티. 파티가 그 그리스어의 파토스라는 말 있죠. 에토스, 파토스 할 때 파토스가 feeling이거든. 그래서 이 연설 가운데 파토스가 있어야 된다 그럴 때 감동을 줄 줄 아는 거. 그걸 파토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in 플러스 파토스예요. 그게 엠파티야. 같은 느낌으로.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 공감 능력. 옳고 그른 거 따지는 게 아니라 공감 능력. 그거 길러야 됩니다. 아픔을 느낄 줄 알아야 되고. 오늘 달람 예수 그거 왜 맨날 불렀는지 알아요? 그 노래가 말레이시아 사람이 만든 노래예요. 왜 말레이시아 찬양이 그들에게 많이 불려지고 있을까? 느끼라는 거예요. 임파티. 같이 느끼자는 거예요. 왜 이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깊이 들어가나? 그래서 일부러 말레이시아 말로 부르는 거 아니에요? 달람 예수. 그러면서 계속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여기서 왜 감동을 느끼고 왜 그 따뜻함을 느끼느냐? 거긴 예수 믿으면 공동체에서 쫓겨나잖아요. 죽음의 위협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또 다른 새로운 가족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형제자매라고. 집에서는 쫓겨났지만 여기서 새로운 가족이 됐다고. 그들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공감할 수가 없는 거죠. 공감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역지사지 그랬죠. 아십니까? 그거? 상대방의 처지를 생각해 보라고. 황금률에 말하잖아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대접하라. 아시죠?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 능력. 공감 능력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라도 품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삭개오. 그 예수님이 이렇게 공감해 주니까 뭐 십자가에 복음은 증거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8절에 뭐라 그래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고 속에서 뺏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습니다. 변화됐죠? 이게 교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과 같이 사람 건져내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자기 비하가 아니라 자기 존중, 자기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안에서 그죠? 그의 그 다른 부분을 통해서 품을 줄 아는 다른 건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깨우치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인도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달람 예수 찬양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